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가 간증거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실현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은혜와 또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실현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현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극적인 체험들, 경험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들은, 놀라운 경험들은 사실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능력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함께했던 하인들이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 초청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결혼식 잔치에 흥겨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는 무엇인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흥과 또 기쁨과 축제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 축제는 심지어는 일주일씩 이런 결혼 축제와 또 피로연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축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음료수가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축제 자체의 모든 흥을 깨트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올스톱 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함께 모였던 그 하객들 중에 또 분노하는 사람들은 또 그 결혼잔치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소송까지 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던 거죠.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 위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위기를 알리고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방법, 내가 경험한 일들, 또 지혜, 내가 생각해놓은 어떠한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오면 어쩔 때는 정말로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는 보면 그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마리아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죠. 이 테스트에서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죠.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한번 그냥 시도해보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제 있을 때, 문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간구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신 거죠. 우리를 향한 믿음이신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하인들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7절과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죠.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인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끝까지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그 큰 항아리 6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하인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맹물을 그 6동이 이 항아리에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하인들에게는 이것이 테스트였던 거죠. 지금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큰데 뜬금없이 이곳에 물을 채우라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들이 그냥 물을 채웠겠습니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기 힘들다고 만약에 불평하고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인들이 만약에 물을 반 정도만 채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반 정도밖에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충분하게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귀까지 넘치는 그러한 포도주의 축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채우는 하인들의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도 넘치도록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순종 안에서 채웠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그것은 채웠던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연회장은 누구인가? 이 결혼식에 모든 예식에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당사자와 가족과 가장 친하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모든 곳에서 덕망이 많은 리더인 것이죠. 그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을 떠와서 채워오는 하인들일 뿐만이 아니라 물을 가져다 주는 하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이 물이 완전한 포도주로 변화됐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잔치 책임자가 이제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포도주의 맛이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능력이 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 애써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물떠온 하인들만이 알더라. 지금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물떠온 하인들의 이 순종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죠. 다른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누리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그저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사역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가나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과 이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이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일터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그 역사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